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또 듣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보름 가까이 자연스럽게 정말 미국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어졌는가 뭐 이런 가운데 한 20명 내지는 30명 가까이가 자연스럽게 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또 함께 동참하게 됐고 전국에 미국 전역에 그것이 퍼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에즈베리의 대학교에 와서 과거처럼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는 또 부흥을 또 목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졌는데 우리 여기 영상에도 나오고 다른 분들에게 영상에도 나오지만 문제가 바로 뭐였느냐, 그것이 과연 부흥이냐라는 질문 가운데서 이 부흥이냐라는 질문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였던가, 바로 찬양 인도를 일주일 넘어 열흘 가까이 하는 찬양 인도를 하는 찬양 인도자들이 동성애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주축이 되어지는 찬양 인도와 또한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걸 그냥 볼까요? 네. 설명보다 그냥 보시는 게 더 빠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원섭입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예배가 매일매일 진행되면서 2월 달에 약 16일 정도 예배가 매일 드려지게 됐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CNN도 다루면서 보시는 것처럼 채플실도 꽉 차고 밖에 야외 광장도 꽉 차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도 SNS에 현재 에즈베리 대학 채플에서 부으심, 대각성, 부흥 등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적 부흥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저 유기성 목사님 역시 냉철하기보다는 어수룩하게라도 한 조각이라도 믿고 싶다. 즉 이것이 시대적 대부흥이라고 믿고 싶다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이 굉장히 열광을 한 거죠. 야, 여기 정말 시대적 부흥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유튜브로 틀어놓고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즈베리 대학 부흥회의 리더십, 월십팀이 동성애자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학생은 이 노란 티를 입은 남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본인을 홀리 레프티스트, 즉 거룩한 좌파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충격적이었어요. 부흥회가 16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8일째 되는 날 이 학생이 글을 올렸는데 8일 내내 동성애자 학생들이 월십을 인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글을 공개했어요. 즉 부흥회 8일 되는 날에 지난 8일 내내 부흥회 동안 동성애자 찬양단이 월십을 인도하는 걸 알고 있느냐, 이런 글을 올린 거죠. 아마 16일 기간 내내 동성애 찬양팀이 인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 학생은 본인이 게이 스튜던트, 즉 동성애자 학생이고 에즈베리 신학교 신학생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게이 크리스찬, 즉 동성애자 크리스찬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썼으니까 봐라 라고 하면서 논문 주소까지 남겼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에즈베리 부흥회에 동성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정말로 에즈베리 부흥회에 신정한 복음적 가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함께 했고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함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라 믿고 함께 동참하는 많은 부흥의 시간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바로 이처럼 너무나 많은 섞여있는 이 상태들, 영적으로 너무나 혼재되어 있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가 지금은 더 중요한 시대로 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섞여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악한 것과 선한 그 모든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진정으로 무엇이 진짜 자체도 지금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 영상을 보게 되고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그와 같은 부흥을 사모하는 일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철저하게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수가 많으면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여기고 또는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 정말 우리가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야 되어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많은 대화와 교제와 나눔 가운데 분별되어지는 신앙 가운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으로 좋은 것은 좋은 거 아니냐, 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많이 모이고 함께 하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오다 보면 동성애자가 또 그렇게 회개할 기회가 되고 동성애자들이 와서 또 함께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이 변화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담임 목사님도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않는다. 왜 그것을 그렇게 자꾸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 여기에 댓글 상황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동성애자가 거기 와서 예배하고 같이 동참하는 거, 그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문제는 리더 그룹에서 그 모든 리더의 역할들 속에서 리더가 그렇게 하게 되질 때 성도들이나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히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며, 저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도 부흥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처럼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수요일날 PT 가운데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죠. 오늘 조경태 집사님에게도 함께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조경태 집사님하고도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데, 술 취하는 자나 동성애자나 남색이나 여색하나 또는 음란한 자나 그 모든 거짓하는 쟁하다나 모든 자들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1절인가요? 거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그런 자와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예? 교회 안에 형제 안에서는, 교회 형제 안에 그런 이들이 있을 때 안 믿는 이들과 안 믿는 동성애자들과 안 믿는 이와 같은 술 취한 자나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전도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 게이,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인가요? 크리스찬이면서 게이가 가능한 단언한 얘기예요.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고 게이면 게이지 어떻게 크리스찬 게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사단이 용어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이토록 사단이 치밀하게 용어를 섞고 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적으로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다 잘 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로 이것처럼 교회가 우리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채 문제가 되어지는 바, 우리가 에즈베리 부흥 되어지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처럼 앞에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조심해야 될 일이고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인데 저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동성애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어느 누가 됐든지 앞에서 이렇게 함께 부흥을 사모하며 회개 역사가 일어나며 거기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와 더불어서 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보고를 파키스탄 선교보고를 이제 해야 되는 시간들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뭐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뭐 갔다 또 근데 문제는 또 하는 부분들이 선교사님이 또 원하던 그 가운데서 이거는 좀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저 딴에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뭐 함께 하는 모습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저는 아까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함께 있는 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내 똥 닦기도 바쁘다.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왜? 지금 복음학교의 일도 산더미이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 같이 오는 모든 일들이 내가 오려고 발버둥을 쳤거나 뭐 누구에게 꼭 가야 된다라고 뭐 손잡아 끌거나 내가 이런 적이 없고 모든 시간을 속에서 내가 계획한 바가 없이 인도함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이 되고 우리 특별히 허니 같은 경우에도 가서 통역을 해주면 안 되겠나 뭐 이렇게 복음학교에 누군가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해주신 100만 원이 있는데 비행기 값도 주겠다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생각해 보겠다 하더니 바로 다음날 못 가겠다 여기 미국에서 친한 친구가 오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과 3개월 전이었죠. 미리 3개월 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 불과 한 달 전쯤에 다시 연락이 와서 친구가 못 오게 됐다. 지금 같이 가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물어봐서 이제 근데 알아야 될 건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알아야 될 것은 예전에 100만 원은 없다 이제 100만 원은 없다. 이제 날라갔다. 너가 이제 비행기 값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본인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자세하게 서로 뭐 확인해보거나 물어보거나 이런 적은 없고 오히려 현지에 가서 물어봤죠. 너 여기 왜 왔냐? 너 바쁘잖아. 애들 과외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지금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들한테도 눈치를 많이 보게 될 건데 3주나 갔다 와가지고 다시 또 여기를 온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와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너 뭐 엄청나게 여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도 얘기를 하기를 여기에 이제 여기는 처음이라고 하니까 미국 외쪽으로 다른 나라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처음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번이 아니면 다른 때에 올 수 없을 것 같고 꼭 이번에 와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다.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배가 이게 배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힘들게 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팀이 되어지고 함께 오게 돼서 허니가 와서 너무나 큰 힘이 됐죠. 왜냐면 허니가 없었으면 통역을 할 수가 없었던 통역이 너무나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어졌을 텐데 정말 1시간이면 3시간을 해야 될 분량이 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허니가 없었으면 그것도 제대로 전달이 될까 싶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허니가 와서 아주 모든 게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어졌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무슨 사진인지 모르시겠죠?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정말 희한한 나라긴 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관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제가 여기에 뭐 가볼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찌됐든 자, 그래서 쭉 이렇게 거리를 한번 쭉 보시면서 택시 같은 택시야. 네, 이렇게 택시 같은 거예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서 또 현지 옷으로 또 갈아입어야 될 상황들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현지 옷으로도 또 이제 갈아입게 되어지면 이제 사서 구입을 하게 되고 뭐 거기에 있는 음식도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주나 뭐 아주 준하는 잘 맛있게. 제가 볼 때는 여기 5명 중에 관광 온 사람이지 않나. 유일하게 다른 사람은 다 성격인데 혼자 관광 온 것 같은 느낌. 네, 우리 허니 거기 이렇게 하고. 성면하는데 집 많아. 네. 자, 이런 거리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마다 이런 부분들 쭉 보여지면서 이게 이제 둘째 날 정도쯤 됐던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뭐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와서 직접 보고 함께 이제 함께한 분들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국경지대에서 서로 이렇게 행사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 뭐 가서 직접 보고 이쪽이 인도예요, 인도.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함께 또 예배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첫날과 둘째 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3일째 되는 날이었나? 어쨌든 뭐 저기에 뭐 그 나라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독립기념 뭐 내지는 뭐 이런 상징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직접 보고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 이 세 손가락이 안에 드는 이제 이 무슬림 뭐라고 하는 거죠? 모스크죠. 모스크. 사원이. 네, 사원이죠. 네.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큰 사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 봤었나? 그 앞에까지만 갔어요. 들어가 보진 않고 앞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신발도 벗어야 되고 걔네들 거의 못 써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안 들어가겠다 했어요. 네네. 이거 그냥 보는 원치에서 그냥 보는 걸로. 앞에까지는 갔어요. 하여튼 뭐 나라 자체가 95%가 이슬람교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거기에 무굴 제국에서부터 몇백 년 동안 오던 올드시티라고 하는 그 궁전이죠. 왕이 살았다고 하는 궁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함께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던 현지가 어떤 모습인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금 한 번씩 보고 이런 사진 거의 본 적 없으시죠? 살면서 그런 나라를 뭐 가볼 일이 있겠나 저런 나라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여튼 희한한 나라입니다. 하여튼 여기가 넷째 날 정도쯤 이제 됐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벽돌 공장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벽돌 공장에 이렇게 약 80여 명 정도쯤 되는 성도들이 여기서 함께 목사님이 여기 현지 목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님이 같이 오셔서 같이 협력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벽돌공장 교회입니다. 벽돌공장이면서 한 곳의 교회로서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그분들이 함께하는 곳이고 이게 이제 개인이 사는 집이에요. 개인이 사는 집들. 이런 집에서 이제 살고 있고요. 여기는 도착하자마자 별걸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 자궁 안에 뭐 혹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그냥 그렇게 뭐죠? 그냥 참고 사는 거죠. 부인과 어떤 질병 이런 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참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뭐 혹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여기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다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또 환영해 주시는 장면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이게 지금 소리가 저기 안 나는 거죠, 저기? 저기 버튼이 지금 클릭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하면 뭔가 복잡할 것 같은데. 네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다음으로 이제 같이 통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저기 우리 최준아가 이제 통역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지어를 배워가지고 그냥 바로 영어하고 저기 지금 통역을 여기서 영어에서 한 번, 또 저쪽 원에서 또 한 번, 그래서 두 번을 거쳐야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또 다른 언어가 있어서 거기를 또 나름대로 이분이 또 두 가지 언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같이 번역하고 해주고 저분이 지금 있는 상황.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하시는 분인데 같이 이제 제자 같은 분이에요. 파키스탄 분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되게 친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순아가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나이 들어보면 청년이에요. 28인가? 아이고, 그래요? 네. 그러게, 나이 들어. 근데 지금 이제 아가씨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믿음의 아가씨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야. 영어로 번역해서 할 일이 아니라 저기에 이제 최순아가 바로 서면 이제 되는 겁니다. 혼자서 저기서 서면 되지 않나.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함께 전하게 되어졌고 많은 분들이 함께 귀한 시간이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들 되어지고요. 정말 얼마나 간절한지 다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간증하는 시간들 속에서 나오셔서 간증들을 이렇게 같이 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시간 통해서 간증 역사되어지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셨고 그 다음 날이 5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아티샤? 아슬? 아니 거기가 아니잖아요. 아슬라 목사님 교회 가는 길이잖아요. 이긴가? 네, 여기 집이고. 집 여기는 저기잖아요. 거기가 아니지. 여기는 따니아라고 선교사님네 집에서 이제 일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분이 토요일날 저녁에 저희를 초대했어요. 그 가정에 방문한 거고 따니아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이 온다고 또 생각 못한 거야. 우리만 초대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저 목사님도 초대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또 드린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를 계획한 적이 없고 그냥 저도 그냥 쪽에서 그냥 저녁만 먹고 오고 일어나 보다 했는데 거기에 또 목사님이 여기 천주교시더라고요. 여기는 또 천주교 신부님이신지 목사님이신지 어쨌든 그런 분인데 이렇게 되셨고요. 그래서 초대해 주시는 장면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또 다들 예배를 또 자연스럽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계획한 게 없어요. 계획한 게 없는데 그냥 와보니 이런 상황이야. 그러더니 또 선교사님은 저보고 또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생각 없이 왔다가 갑자기 그렇게 또 복음을 또 전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됐었고 그 이후에 같이 식사하게 되고 같이 이렇게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여기 다 친인척
분들이더라고요, 다들. 다 왔어요. 뭐 무슨 가족 전체가 다 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다음날, 6번째 날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교회에 직접 가서 이제 하게 되어졌고, 함께, 뭐 치는 분이 사모님. 예수님. 예,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거기 코로나는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같이 다녔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안 썼죠? 네, 여기는 안 써요. 사람들 한 명도 안 쓰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정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들 이렇게 다 같이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간절한 기도 함께 하는 시간들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또한 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성교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이날이 가장 너무나 좋았다, 은혜가 넘쳤고 아주 많은 분들이 너무나 기쁘게 복음을 받았고 귀한 시간이 됐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졌고 쭉 원래 12시 15분에 전기가 항상 나온대요. 근데 전날은 전기가 안 나오고 원래 그래서 한 12시 반까지 목사님 설교를 마쳐야 된다. 왜냐면 저희가 불이 안 들어오니까 깜깜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전날은 거의 저희가 1시까지 있었었나? 근데 계속 불이 전기가 안 나가더라고요. 하루에 두세 번 이상은 반드시 나가는데 성교사님네 댁도 그렇고 원래 전기가 잘 나가는데 저희가 있는 동안에 전기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집에. 전기를 몰고 오셨냐고 막. 이렇게 했고 이제 같이 영접 기도하고 회개와 함께 영접 기도하는 시간들, 성령님을 초청하는 시간들 함께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교회 건물 위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전을 위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공간을 또 여기서 이제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왜냐면 문맹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성경도 못 읽고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무슬림들이 사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하층민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렇게 이제 그걸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너무나 이게 열악해서 지금 저 상태가 지금 벌써 한 5년이 넘는 거라고 하던 것 같았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만 지금 있는 상태가 돈이 없어서 못 찍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들로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이제 또 저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같이 저녁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무사하게 잘 돌아오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졌고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파키스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생각도 하게 됐고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안타까운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는지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게 왔고 이건 좀 아니에요. 오는 날 너무 보라 떨어져가지고. 시골에서 자식 뭐지? 최준아, 저 먹은 게 저게 최준아가 없는 사이에, 아니 최준아가 자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은 거예요. 아무리 깨워도 그냥 놓고 그렇게 저 상태에 있길래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이렇게 놓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주 주님의 은혜로 잘 무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선교사님이나 그 가정 가운데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전해주길 원하냐 얘기할 때 이렇게 하루하루가 정말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루로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과 같은 시간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여기 하고 있지만 또 더욱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이제 일단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다녀오면서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맨 첫 번에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 정말 뭐 주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뭐 계획한 적도 없고 가야 되겠다 뭐 발버둥 친 적도 없고 뭐 저도 뭐 여기 수요사경회나 뭐 평상시에 가야 됩니다 뭐 주님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런 적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 상황들이 쭉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진행이 되면서 저도 그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있으면서 그때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냥 오라고 해서 내가 여기 온 것밖에 없는 것 같다. 너는 오늘은 여기 와 있어. 이번에는 여기 와 있어야 돼.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뭐 계획한 적도 없고 내 돈 닦기도 지금 바쁜데 지금 여기에 솔직한 말로 제가도 얘기한 것처럼 저분들의 어마어마한 환영 인파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 엄청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뻐 찬양하고 함께 환대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솔직한 말로 저한테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제 선교사님한테 분명히 얘기한 게 하나도 안 들어온다. 왜? 나는 집에 가면 여기서는 뭐 대단한 것처럼 뭐가 되는 것처럼 뭐 보여질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고국 돌아가면 식구랑 둘이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길거리에서 아이들 전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뭐 여기서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뭘 대단한 것처럼 여기서 느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뭐 막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긴 하지만 주님이 지금 다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여기에 와서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보내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시간들로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동안 정말 지금까지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이 되어졌는데 어쨌든 더욱더 우리가 파키스탄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면서 정말 얼마나 심각한 상황들인 건지 아까 지금 벽돌 공장 있잖아요. 거기에도 작년에 여자애들 2명이 그 벽돌 가마니에 여자애들 둘이 15, 16살짜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왜? 그들이 말 안 듣는다고 또는 띡띡거린다고 난리를 친다고 어디서 감히 그래가지고 그냥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슬림 아이랑 말다툼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커진 거야 사태가. 그런데 화가 나니까 무슬림들과 그 죽은 애는 크리스찬이에요. 얘네들을 저 가마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도 무슬림 아이들하고 이제 그 벽돌 공작 일하면서도 공포 속에 사는 거죠. 크리스찬들.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노예로서 그냥 공포에 갇혀서 공포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의 이와 같은 문제들 정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현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더욱더 만나고 또한 중보 기도의 능력들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최선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중심 속에 주님이 행하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 정말 그리고 홍사님 가정과 정말 그 현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영혼들 또한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짜 인생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 영혼들이 또한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